제가 이제 경영학 교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PPT 없으면 발표를 못 하는데, 오늘은 안 했습니다. 기계문에 포럼 오시는 인문학 신학 교수님들이 읽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 하려고 오늘 했는데, 임성빈 교수는 신학 교수님도 오늘 PPT 발표하시고, 저는 준비 못 했습니다. 내용이 거기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기 우리 1번 각주에 있지만 1월 달에 IBP에서 나온 한국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을 이게 아카데믹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표절을 마구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밝혀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도 재벌 그룹에 임원진, 즉,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런 전무, 이런 분들 수백 명 앉아 있는 데서 이런저런 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한국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성공과 정신적 빈곤이다. 굉장히 돈 많이 벌었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정신적 빈곤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갭이 크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합니다. 세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대학이 인문학 교육시키고 기업은 비즈니스 그냥 해야 되는데 대학은 취업 준비시키고 기업은 이제 인문학 막 교육해서 한국은 교육의 이 분업이 엄청나게 역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관심 가지는 내용은 요즘 이제 경영학의 아주 구루들, 정말 인기도 있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영혼, 공유, 행복, 공동체 이런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트 같은 교수는 CSV 해서 Creating Shared Value 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같이 창출돼야 된다. 혹은 노스웨스턴의 마케팅의 구린 필립 코틀러 같은 교수는 마케팅 3.0이라는 책에서 From Products to Customers to Human Spirit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품 잘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고객의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했다가 지금은 Human Spirit으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Human Spirit 혹은 Spirituality 문제는 스탠포드 대학의 제프리 페프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도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 문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작년 1월호의 팀이 해피니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공동체로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꽤 많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업이 영혼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본질적 담론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일반 사회가 혹은 소셜 인스티튜션들이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의 창조 질서들에 대한 관심, 물론 그 관심이 많은 경우는 인스트루멘탈하게 도구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는 신기하게 세속적 가치에 머물러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저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 서론에서 제가 설명해놨는데 내부적 측면에서의 그 한국 정치, 교회 정치의 문제는 직분의 개서화와 지배적 리더십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권력화된 이기적 기독교다. 왜 이기적 기독교로 보는가 하면 아까 우리 두 분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아코니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이 이제 걱정을 하는 단계에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섬김보다는 권력과 교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기적으로 세상에 비친다는 거죠. 그것이 많은 경우 교회 지도자와 정치에서 인유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보면은
사실 저는 뭐 이 문제를 오늘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제 전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 좀 다뤄달라고 했던 부탁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경영학자 뭐 정치 문제를 다룰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당화, 이 학자가 좀 약점이 그런 건데 정당화를 좀 하고 지나간다면은, 아까 우리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은, 사실 교회 정치는 결국 조직의 문제이고, 조금만 이따 할게요. 행정의 문제이고, 또 사람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제 전공이 인사조직이기 때문에 사람 관리와 또 조직 문제하고 꽤 연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38페이지 중간쯤에 그 조직의 문제는 영어로 되어 있는 Organizing Principle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조직에서는 조직화 원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조직화 원리, 이것이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회중제니 장로제니 감독제니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직 이론으로 보면은 조직화 원리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분업화가 다르고 공식화 표준화가 다르고 계층화가 다르고 부수화가 다르고 집권화가 다르고 이런 조직 설계 변수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은 좀 광의의 정치 문제는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발제에서는 그림 39페이지에 있는 그림 1이 오늘 제가 발제하는 내용을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제 OP 모델인데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맨 앞에 프리스포지션이라는 게 맨 끝에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경영학자는 이제 퍼포먼스를 다를 안 쓸 수가 없는데요. 뭐 열매라고 해도 좋고요. 결과물이라고 해도 좋겠는데요. 그래서 대전제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인간 조직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권위의 성격, 이거는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대전제를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원리와 제도와 사람 모습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성과라고 해놓은 것, 저는 이제 교회 정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추구,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와 권위의 유지, 교회다움 회복, 교회의 일치,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위배되면 그것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박스 처리된 게, 이 박스는 이제 저는 institu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회를 만약에 social institution으로 보면은 그 institution의 출발점은 principle인 것 같아요. value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네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가치 추구 원리다. 두 번째는 권위와 자율의 균형, 세 번째는 직분과 교회의 평등 원리, 그리고 공동선 추구 원리, 이런 것들이 교회 정치의 전반에 흐르는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지배구조, 리더 선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치에 임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자격과 덕성과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거다, 기능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박스만 이해하면 사실 더 이상 발제가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20분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와 성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치의 기반인 것 같습니다. 뭘 지향하느냐와 뭐의 전제하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정치의 기반이 되어서 그 기반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전제는 저는 이제 교회의 본질, 아까 말씀드린 인간 조직 사회에 대한 가르침, 권위 이런 건데, 첫 번째 그 교회의 본질은 뭐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교회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정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 다양성, 통일성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일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고 교회의 다양성이 있으며 굉장히 형태가 다르고 그다음에 모양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개별 교회의 지교회의 평등성과
그다음 주체성을 또 주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교회로 하나가 뭉쳐져서 일치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교회론 자체라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정치와의 관련 속에서의 그런 의미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면 둘째로 인간 조직 사회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두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슈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보면은 타락성과 회복성의 공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개체성과 관계성의 조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교회 조직의 모습 혹은 교회를 조직으로 보면은 가시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보면은 분명히 이 두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정치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존과 조화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나친 낙관적 혹은 지나친 비관적 관점을 배제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정치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권위의 성격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에 관여했던 우르시누스가 쓴 그 요리문답 해설서를 보니까 제5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급자들과 상급자들 간의 상호 의무들로 지정하신 시민의 질서를 보존하는 데 있다. 상급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위해 그들 위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5계명을 이제 어제 우리 어버이날 지났지만 5계명을 그냥 집 안에서의 가정에서의 부모에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상급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고 개혁주의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는데 대신에 아까 우리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즘 포스트 모더니티의 문화라는 것은 권위의 불인정이고 한쪽은 권위의 불인정이고 한쪽은 권위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지향하고 위에서 이야기한 인간관에 대한 인간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인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권위의 사용 그것들이 교회 정치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로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향하는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과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데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왕국,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 기본이 정말로 많이 상실됐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충성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고 41페이지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 유지가 그 열매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영어로 보면 in a fitting and orderly wa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fitting way 적합하게 한다는 것은 앞에 이제 제 프레임으로 본다면 대전제와 원리에 따라 제도화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거하고 저는 연계가 된다고 이제 생각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교회다움의 회복이다. 교회 정치는 교회다움의 회복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일치 문제입니다. 뉴하우스 목사님은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그 취지문에서 교회가 좀 더 개방성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방식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여 분리보다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가 이제 되고 나서 대전제와 성과가 되고 나면 기반이 이제 준비된 건데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인스티튜션 안에서의 정치 실제는 원리와 제도와 사람 아까 우리 프레임워크에서 중간에 있는 세 박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정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길고 지겨운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원리 제가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추구 원리인데 이것은 내용상의 원리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 개의 원리는 형식상의 원리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정치 형식적인 원리고 첫 번째는 정치 내용상의 원리인데 어떤 내용,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 내용상의 첫 번째 원리와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리는 하는 나라 가치 추구인데 이건 뭐 우리 기훈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직, honesty and integrity, 책임,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정의, justice and fairness, 평화, peace and communication, bear care and hospitality인데, 이건 제가 원장으로 있는 기독경연구원의 5가지 성경에서 도출한 기독경영 5대 핵심 원리와도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Just ABC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창조, creation, 책임, accountability, benevolence, 정의, justice, 신뢰, trust. 이 각각 5개의 우리는 또 3개의 밑에 server value들을 우리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뭐 더 작게는 사랑과 공의와 뭐 평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개혁실에서 어쨌든 그런 가치들이 이 교회 정치에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제 교회 정치가 가지는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형식적인 원리로서 두 번째는 권위와 자율의 균형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권위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면은 장로 정치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점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어떤 직분자가 되려면 이제 여기 우리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 부르심은 본인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지만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컨그리게이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선거의 문제인데 결국은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사람들이 선거하는, 선출하는 이 방식을 허용한 이유는 결국은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권위를 하나님도 받았지만 그것을 성도들로부터 확인을 받고 확증을 받는 과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화주의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유하고도 개념이 다른데요. 이제 우리가 장로를 룰링 엘더라고 부르는데 치리하는 장로인데 룰링이라고 했을 때 그 룰링이라고 하는 것이 치리한다는 것이 지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미는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직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사용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이 태도는 섬김이고 그다음 겸손이고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룰링이 다미넌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지배 자유를 개념으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읽어보시고 4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고전적 공화주의 비지배 자유 개념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의 교리와 잘 상통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일부 다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셋째는 직분과 교회의 평등 원리입니다. 다음 패러그래프에 직분이 평등하다는 것은 각 개별 직분 간의 계급처럼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는 모든 성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둘째는 서로에게 상호 목회, 상호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 같이 교회 건설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이고 또 특별한 직분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직분 간의 평등과 직분 내의 평등을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다. 목사 직분 내에서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안수집사 따로 서리집사 따로 있어가 막 계열이 있는 게 아니라 직분 간이든 직분 내든 평등한 사정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집사 문제는 또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45페이지 위에 있는 집사 문제 부수적인 직분이 아니라는 것, 보조 역할이 아니라는 것, 혹은 과도기적 직분이 아니라는 것 다 이해를 이제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집사의 섬김의 대상은 다른 직분자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다, 혹은
외부에 있는 이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성경의 대상이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수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중간 패러그래프에 직분 내에서도 동일하게 평등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랑스 위그노 교회의 제1차 총회에서 제시된 교육 치리법에 보면은 교회들과 직분자들 간의 동등성 정신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 다음 표에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높지 않고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한 교회의 목사들 상호간에 장로들 혹은 집사들 상호간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이 동등의 원리는 교회와 교회 사이 그리고 치리회와 치리회 사이의 동등도 고려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등이 끼어지면 부당한 교권이 개입될 여지가 생겨 큰 교회가 자연교회에 군림하고 노예가 당 위에 그리고 총회가 노예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동등의 원리가 미국의 대의정치 원리에 의해 변경된다. 그 이야기는 노회의 더 큰 노예가 더 많은 총대를 파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비례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왜곡되었다. 그러나 46페이지 CRC 미국의 리폼드 처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교회 운영 교본 제가 85조 이렇게 보니까 85조 중간 다운표 보면 이렇게 인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직분자의 평등은 어떤 교회나 의결기구도 다른 교회나 의결기구 위에 결코 군림할 수 없으며 어떤 직분자라 하더라도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다민은 아까 이야기한 비지배자회에서는 다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CRC 교단의 경우에는 노예의 2명의 대표를 파견하고 교인 수에 상관없이 노예의 크기에 상관없이 4명을 총회에 보내는 이런 것들은 교회의 동등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동선 추구 원리입니다. 카먼 굿을 추구하고 하는 나라를 추구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그 공화주의적 정치 철학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인 주총이나 이사회에 적용하는 내용을 쓴 책을 제가 봤더니 세 가지 이제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카노 책임성, 하나는 deliberation, 수기 혹은 심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ontestability, 경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책임성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취해질 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의는 개방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토론 과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경합성은 결론이 났을 때에 승복하지 않을 때 그것을 되돌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아까 뭐 ADR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엑시스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안에서 보이스를 내가지고 뭔가 치고받고라도 싸우면서라도 존재하면서 교회가 개선되도록 개혁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나가버리면은 이것은 교회가 결국 우리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노려오는 이슈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적 일관성을 갖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민주주의 제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그 말씀드린 게 헌법과 정관의 구비. 아까 이거는 우리 이 변호사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정적 민주주의 같은 개념이 좀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구분되어야 되는 것은 선호집합적 민주주의, aggregative democracy 혹은 공정한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와는 좀 구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우리 이제 교계 내에서 흔히들 기독교계에서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관점과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로 후자를 선호하시는 것 같고, 일반 평신도들은 전자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성격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타락성과 회복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성과 이제 관계성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옳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외의 두 주장의 경우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옳은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 두 번째 문장에 최선을 향한
접근과 제약을 막는 접근 사이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가 이제 필요한데, 48페이지 로널드 사이더가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일반 정치에 대해서 민주주의 이렇게 평가해냈습니다. 민주주의가 기독교적 정부 형태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다른 체제보다 민주주의가 성경 원리에 더 잘 부합된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설명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있는 라인홀드 니버까지 같이 보면요. 라인홀드 니버도 정의를 향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구현하지만 불의를 향한 인간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필요케 한다. 이 로널드 사이더나 라인홀드 니브의 주장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영향은 지도자나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타락의 영향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람들이 아무것도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하는 것들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류에서 튤립에서 나오는 전적 타락의 해석이 근본적 타락, 포괄적 죄악 혹은 죄인 맞는이라고 해석을 하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완전히 악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성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남용하지 않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분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그런 애그리게이티브한,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만 주장하는 쪽도 아니고, 요즘 이야기는 좀 진보적으로 쟁투적인 민주주의도 아니고, 좀 심의적인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교회 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한 가지는 더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그 두 번째 줄에 에이미 건만은 지금 이제 유펜 총장입니다. 여자분인데 정치 철학자하고 데니스 탐슨 두 사람이 이제 정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호혜성 리스프로시티, 노모 리스프로시티를 공동체성 지향과 그 다음에 조정의 원칙으로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넷째 줄에 공적 변론의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보통 존 롤즈의 그 정의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절차적 민주주의만 이야기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침묵을 하지만, 여기서는 공적 변론의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갈등 해결의 조정 원칙으로서 regulative principle로서 호혜성, reciprocity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점에 가시면은 1, 2 되어 있는데, 시민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을 공공선을 창출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1번 개인 또는 집단의 특정의 선호를 가지게 된 경위와 이유가 설명이 되고, 이게 아까 deliberation 이야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가 변경되고 집단적 의사가 형성되며, 3번 형성된 집단적 의사가 정당성 확보해 나가는 절차를 말한다. 시민민주주의에서는. 2번에서 보면은 선호가 변경되고 집단적 의사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 포지션에 딱 정해지면 그 포지션 절대 바꾸지 않고 그 포지션만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걷는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특정의 선호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토론해 가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호의 변경 가능성을, 개연성을 오픈해 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 의사가 형성되도록 해줘라.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정당성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49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힘의 논리가 지배할 경우, 예를 들면은 큰 교회가 혹은 큰 교단이 혹은 힘 있는 개인이 지배를 하게 될 경우 불신을 초래하고 그것은 무관심과 비참여로 가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결국은 정치에 무관심으로 가고 결국은 정치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정치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줄, 4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심의적인 의견 불일치가 있고, 두 번째 비심의적인 non-deliberative 의견 불일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일 경우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호혜성이 좀 유지돼야 하는데, 만약에 두 번째 경우 사회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명백한 사안일 경우에는 소수의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주 엉뚱한 이야기,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법을 제정하자 만약에 누군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합의된 사회적인 모습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조차도 호혜성으로서 남을 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라운드 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그라운드 룰이 없어서 한국 교회는 뭔가 결정해라도 자꾸 번복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저는 보여준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생각하고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직분자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정치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운영과 기능의 문제 측면에서 결국은 정치 행치에 따라 정치력이 필요하다. 임 교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그 정치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51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제가 Organizing Principle이라고 하는 걸 서론에서 말씀드린 조직화 원리에 따라서 감독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장로제도 나올 수도 있고 회중제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기업으로 본다면 시장과 같은 굉장히 그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의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전체주의적인 하이라키컬한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좀 공동체적인 기업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혹은 경영자 혹은 지도자의 역량이 가장 지혜롭게 요구되는 것은 그건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중제는 그냥 맡겨놓으면 되고요. 감독제는 질서만 딱, 룰만 딱 정해놓으면 되는데 하이라키컬하게 장로제나 공동체주의나 그 다음에 시민민주주의나 아니면 공화주의 이런 모습은요. 정치력이 요구됩니다. 굉장히 지혜가 요구돼요. 왜냐하면 균형과 조화를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판단, 이게 이쪽으로 기울었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개입을 해줘야 되는, 권위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권위가 발동돼야 되는 건 어디고 하면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 모습에서 벗어날 때는 권위가 바로 개입이 돼야 되고 그 모습대로 굴러갈 때는 리더십은 정말 뒤로 물러나가지고 방임적으로 있으나만 하는 리더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많이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 막 개입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터졌는데도 권위가 발동이 안 되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력이 없는 경우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자격 요건, 직분자의 선출 문제, 목사의 역할을 보면 목양과 가르침과 리더십은 저는 정치력도 포함한다고 보는데요.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신학교 입학도 시키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장로 같으면 장로 직분 선발할 때부터 선출할 때부터 그 다음에 계속적인 장로 교육할 때까지 이 정치력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킴으로써 정치력 상실로 인해서 교회 본질이 훼손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론적 제언입니다. 이거는 했던 말 정리인데요. 앞에 우리 프레임워크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OP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목적의식, 이것은 퍼포먼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정치의 목적이 어딘지 잘 디파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체성의 상실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교회 정치 문제의 출발은 우리가 누구인지, 성도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이런 아주 정체적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 결핍에서 출발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교회 정치 원리의 부재, 혹은 잘못된 원리의 작동, 혹은 바른 원리의 역기능적 작동,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교회 정치 원리의 바른 정립. 네 번째, 제도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작성, 의사결정 과정의 구축,
각종 회의 수준의 향상, 올바른 민주주의 구축, 직분자와 지도자 선출 과정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대전제와 원리에 따라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의 문제입니다. 직분자 문제. 바로 사실은 우리나라 지난번 우리 임성빈 교수님 다른 모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소위 문화적 그리스도가 제법 존재하기 때문에 직분도 있고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금 생활도 잘 하는데 신전의식, 코람데오 의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고와 행동을 교회에서 마음껏 발휘함으로 인해서 교회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정치력 빈곤, 정치훈련의 빈곤, 이 문제들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